이제 지식은 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제 우리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피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또 인제 실제적인 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인제 성장해 가면서 일반적인 이런 지식도 어마어마한 지식을 우리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무수한 많은 책과 또 매스미디어의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에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담게 되고 인제 이런 이제 어떤 많은 또 필요한 또 그런 지식도 있지만은 불필요한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는데 인제 또 인제 믿음 안에서도 많은 지식을 이렇게 배우면서 쌓아가게 되죠, 이 지식. 근데 인제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어떤 지식은 그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또 그런 지식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어떤 책을 대하는 것과 어떤 인격을 대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물론 인제 어떤 책은 깊은 감명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좀 다르죠. 어 예를 들어 제가 문경자라는 그 에세이를 통해서 이렇게 본 것하고 내가 결혼해서 문경자의 인격과 함께 결혼 생활하는 것은 다르죠. 많은 그런 갈등을 갖게 되고 인격이라고 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인제 하나님 말씀도 이거 하나의 지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인제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이나 관념으로 접근한 것하고 인격으로 접하는 건 다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인 지식으로 가져왔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고 이 지식은 정말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지식이 되는데 자 인제 이런 지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제 교만이라는 말이 원래 인제 내가 찾아보니까 이 부풀리다 혹은 인제 과장되다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도록 틈을 허락하지 않는 그래서 인제 지식이 이 이건 다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이제 이해와 용서 그다음에 인제 어떤 이 사랑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이게 인제 교만이고 또 한 가지는 인제 교만이라는 단어가 인제 흩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 지식은 남이 선 자리를 밀어내고 흩어버리는 그래서 인제 근데 인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제 지식은 인제 결국은 그 지식이 자기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지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식을 하나의 이용 가치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식은 나를 위한 수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렇게 인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이죠. 이 타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인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원래 인제 헬라어에 보면은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하고 또 인제 세우다, 짓다 이런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집을 세우다 이런 말이에요. 이 덕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흩어지게 하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밀어내고 이런 것이 인제 지식의 특징인데 이 사랑은 그 사람을 살려내고 품고 또 그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어떤 지식이나 이런 영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를 사실은 그 이 본문에서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지식이 한 생명을 자라게 하지 않고 밟아버리고, 이제 거기에 비해 사랑은 사람들을 세우기고 부추기고 상대를 자라게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어디에 세워졌고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결국은 이제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이제 한국 그 기독교사로 보면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그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있죠. 그 선교사들은 자기를 증명하거나 세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밟고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세우시는,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초대교회 그들의 많은 순교와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도들과 선자들처럼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에베소 4장에서도 1절부터 16절까지 그런 말씀이 돼 있죠. 너희가 사랑하자 참된 것을 하고 또 그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세워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전 생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생애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이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솔로몬의 재판, 두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원래 진짜 엄마가 아닌 엄마가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이 아이를 자기 아이가 이제 다른 엄마 아이하고 바꿔가지고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데, 진짜 엄마는 이게 이제 보니까 자기 아이 아니고 다른 엄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솔로몬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두 어머니가 서로가 이제 그 한 아이를 자기 자식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누어 갖도록 명령을 하게 되죠. 이랬을 때 친어머니의 반응은 어땠어요? 괜찮다고. 그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진짜 어머니의 반응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벌써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처신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진짜 어머니에게 이제 주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은 그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고 하는, 이게 이제 사랑의 속성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이 지식을 사용할 때 상대를 이렇게 이제 짓밟고 흩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장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사랑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 쭉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사랑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랑 그러면 뭔가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이런 쪽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또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또 뭐 이렇게 견디고 바라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결국은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식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키워내죠. 그들은 옳다 그러다 지식을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부모들은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이제 그 7절에 나왔던 그러나 이 지식은 그랬었죠. 이 지식은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나왔던 우상에 대한 지식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단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세 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은 한 분으로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분의 인격이 한 하나님으로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유일신론이란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유일신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죠. 한 가지는 4절에 나왔던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5절에 그러니까 이제 4절에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없다는 거죠, 실제.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또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여기 또 이제 우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는 말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근데 이제 이 5절에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그때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런 다신론적이고 범실론적인 자 이런 이방의 신과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비교하면서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6절에 나오는 그런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상과 대조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그 인격적인 그런 관계, 인격적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든 이 신들은 이 가상의 신들이고 대부분이 이제 이 이방인 그 우상의 신들은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공포의 대상이고 변덕스러고 이 노를 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변덕스러움, 행포 이런 모든 것이 또 반영되어 있는 게 또 신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앙이라든지 노를 달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제사를 드리고 이 공포나 이 변덕의 대상, 힘과 권세를 행포로 이렇게 이제 쩔쩔매게 하는 이런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계시하셨고 또 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조재한 그 신과는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할 때 너희가 이제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라 이 꽃을 봐라 하나님께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목숨에 이 생명이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입을 모든 몸에 필요한 모든 입을 옷을 주시고 거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을 성경에 보면 보양한다, 보호하고 양육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20만 가지 이상의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지구상에 허락하시듯이 그분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그 변덕스럽고 괴팍하고 또 이렇게 행포를 일삼고 또 사람들을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로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거를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 앞에 내가 복종하고 그분의 어떤 주권, 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제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래서 악한 자라도 너희가 이제 떡을 달라면 떡을 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이렇게 주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자식들에게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허락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그분은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참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 참 놀라운 이런 존재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보거나 또 이 찬란한 문화나 문명, 학문 또 무수한 이런 이 책을 만들고 또 책이 사람을 만들고 문명이 또 사람을 만들고 인간이 그것을 만들고 인간의 어떤 그 지식과 지혜는 참 놀라운 건데 이 하나님 형상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러나 그 인간의 모든 이 지식과 지혜 이것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속적인 존재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능가하거나 초월할 수가 없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훌륭한 로봇을 만들고 이 인간이 만든 작품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그도 우리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또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는 이 아들 하나님, 한 아들, 한 주. 이래서 이제 아들 안에서 구속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창조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6절 상반절에 나왔던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우상은 세상의 필요 때문에 우상이 필요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이 우상의 대상은 능력만 있으면 돼요. 거기는 인격이라는 이 관계나 거래가 없어요.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빌고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채워주면 돼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6절에 나왔던 만물이 그에게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다. 그를 위해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어떤 이용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를 위해서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그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7절부터 이 지식은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인데, 자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제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도 되겠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그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해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란 말이 원래 이제 함께 알다, 함께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어떤 존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뭐 내 의지로 이 양심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옳은 것이야, 그런 것이야,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틀렸다고 말을 해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신겨준 하나의 이 내적인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와 같이 내가 즉각 잘못하면 지적하고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이제 나는 그거를 타협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서 양심은 즉각적으로 정죄하고 송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우상에 대한 이런 것이 정립되지 않은 데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양심이 약해지고 이게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이 이 8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 거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은 이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을 앞에 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이제 오늘 핵심 본문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9절에 나온 대로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러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제 나로서는 이제 영적인 어떤 수준이나 어떤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이제 유치원이 있고 초등생, 뭐 중등, 고등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모들도 그러고 이제 이 교사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거기에 맞게, 수준에 맞게 이제 가르치죠.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뭐 대학 수준으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서도 다 어떤 수준이나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있는 대학생의 수준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는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우상이 없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음식이지 거기 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자유롭고, 근데 이제 이것이 소화되지 않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이제 요셉 형제가 이제 혜진이하고 이제 저희 집을 급습을 가끔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9시가 넘으면 이제 테레비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드라마도 보고 이제 자주 이제 그 시간 그 타임에 자주 오니까 이제 자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테레비를 저렇게 좋아하시고 테레비만 보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하루 종일 테레비 보는 게 아닌데 그 한 사건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뭐 주말에 명화라든지 좀 야한 그런 걸 봤다 그랬을 때 우리 아버님도 저런 걸 보는 거 보면 나도 봐도 되나 보다. 근데 이제 요셉 형제 영적인 수준은 아직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좀 소화가 안 될 부분이 됐다고 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어떤 성장한 성도로서 내 자유를 이제 그 성도 앞에서 조심하지 않고 이제 했을 때, 그 성도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런 어떤 믿음의 정립이 안 되고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본을 보였을 때 그게 치명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따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먼저 된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더니 어떤 경우는 어떠냐, 우리 옛날에 혜진이가 보면 이 혜진이가 언니가 하는 걸 따라해요. 부모를 따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언니가 하는 걸. 그러니까 성도들도 보면 이제 성도들 간에 좀 더 먼저 된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가끔 염려스러울 때가 돼요. 그럼 뭐 내가 막 성도 교제를 막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먼저 된 성도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분별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잘못 이렇게 전달해 줄까 봐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제 주의를 지켜야 된다. 집회를 참석해야 된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비교적 잘하는 것 같아요. 집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된다. 아주 어떤 일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 뭐 주의를 지켜야 된다든지 뭐 11조를 꼭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쉽게 돈 버는 뭐 주식이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럼 이제 저희 자매라는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이제 가르쳐 왔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돼가요. 근데 만약에 성도들 간에 그런 교제권이 형성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혜진이가 우리 요셉이 형제한테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선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볼을 보이고 이런 걸 막 격려하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성도들은 이제 그런 것이 약간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그게 그 초기 신앙이 그의 전 생애를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 잘못되게 되면은 그 신앙의 어떤 그 이 모습이 그대로 가게 되거든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좀 더 응용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성도들이 이 어린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냐의 문제예요. 그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야한 태를 보아봐 그래도 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영적으로 그게.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어린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게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영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쭉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식 있는 10절을 보면 9절에 나오던 자유하고 또 10절에 나온 지식 있는 같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 로마서 14장에서도 이 형제들 앞에서 이제 거치는 거나 걸림이 되는 거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 형제를 망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멸망치 않는다. 또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이제 너희가 망하게 된다는 말이 이게 이제 완전히 지옥 가고 멸망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문맥상 의미상 형제가 완전히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치명적으로 이제 성행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잘못된 신앙으로 세워졌을 때 그 일은 이제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형제라고. 자,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13절도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실족케 하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는데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에서는 소화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어린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뭐 집회를 지켜야 이게 잘 나와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 세상에 대한 이런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에 이렇게 관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고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그걸 자유로워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형제에게는 그게 어떤 실족이 되거나 상처가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확신이 없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핵심의 문제는 뭐냐면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참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본의 아니게 이제 사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공적으로도 내가 몇 번 실수를 하고, 물론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의사가 있겠어요? 또 그 사람을 뭐 이게 어떤 불구라든지 이렇게 만들고 싶은 의사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의사가 최선을 다하고 충심을 다하고 하지만은 그런 어떤 이 과오나 실수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이제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참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본의 아니게 난 정말 주님 위해서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때로는 상처를 주고 또는 실족해 하고 이런 경우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러면 주님 앞에 참 많이 제 자신이 회개하고 참 이런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슴 아파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형제의 교제권이나 또 형제의 모든 처신 앞에서 실족지 않게 하는 일을 우리가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이 소자 중 작은 자 하나에게 실족게 하면 그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죽이는 게 낫다. 그러면서 이게 그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실족케 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큰 화가 임한다. 실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임한다는 말씀이 있고, 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매일 하나님께서 보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마음 상하게 하고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 그래서 이제 실족해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실족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실족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또 혹은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4장에서도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또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형제다. 또 이 하인에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또 나름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쉽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 것을 말하고, 또 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사랑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화목에 있고 평화에 있는데 바로 서로 먹는 것 때문에 서로 가려지고 이런 게 합당치 않다. 이 화평하는 것, 덕을 세우는 일이 힘쓰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실족케 하는가,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많이 실족을 주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잘 이렇게 컨트롤되지 않는,
내가 참 겸손하지 않고 또 순간 내가 긴장을 늦추게 되면 내 마음이 주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또 온유하지 못하고 잘 이게 컨트롤되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이 언어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이제 뭔가 보면 바른 소리를 하고 싶고 지적을 하고 싶고 이거 내가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남의 유익을 구하고 기다리고 이런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실종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 해도 그것을 그 사람이 바꿔지냐? 여러분 내가 경험해봤지만 바른 소리 가지고 바꿔지는 별로 없어요. 예, 예,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깊은 것을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존중하고 공감해주고 또 이게 긍휼히 여겨주고 이런 것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을 열지도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주님이 보여줬던 사랑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대할 것을 말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영원히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고 하는 진정한 이 사도 바울의 형제 사랑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아프면 내가 예타하지 않더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 정말 이 성도들을 생각하고 한 성도 한 성도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기다려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참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실족해 하지 않는 이것이 핵심이고, 이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어떤 것이라도 이제 9장 전체 핵심인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형제 사랑,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아들다운 아들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라는 존재와 교회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거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타낼 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국가에도 우리가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그 자유와 뭐 이런 행복권,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 자유에는 책임이 있잖아요. 이 의무가 있어요. 국민으로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뭐 이 교육을 받고 군대 국방 이런 의무들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이 자유를 이런 책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고기가 물 안에 테두리 안에서 자유하듯이, 또 혹은 이 기차가 내일 안에 자유하듯이, 차가 이 도로 안에서 자유하듯이 이 틀을 벗어나는 건 방종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정말 이런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는, 내가 자유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성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런 성숙한 사랑을, 이런 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이렇게 약한 자들 앞에서 잘 활용하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뭐 그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처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이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특별히 더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 이런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항상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제 저도 그런 부분이 약한데 어떤 권면할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또 이런 사랑으로 하고, 또 인제 정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 속에 교회가 자라갈 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